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6편과 37편입니다. 시편 36편과 37편은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37편은 이른바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편을 기록한 것이라서 이런 답관체 시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번역하는 말이 어려운데 바꿔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순서대로 시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알렛, 벳,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쉬, 쉰, 타우.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첫 말로 해가지고 첫 문장으로 해서 이제 시를 쓴 겁니다. 이런 걸 답관체 시라고 하는데 형식은 37편은 답관체 시고 36편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편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36편과 37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36편이 이제 시편 1편과 비교할 때 시편 1편이 사악한 자의 삶과 의로운 자의 길을 비교한 것처럼 36편은 사악한 자의 마음과 그의 길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의 마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사람 중에서 사악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의로운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대조한 거라면 36편은 사악한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반대쪽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게 되거나 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언제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모르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들이 정말 자기 멋대로 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저들을
방치하시지?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지? 그렇게 의심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시편 36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죄얼이 제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합니까?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멋대로 자기 뜻대로 죄악을 짓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합리화하냐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뭐 내가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스스로 속이며 악한 길, 불신의 길에 서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이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시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막 폭염이 생기고 폭우가 내리고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 문명이 악용돼서 예를 들면 원자폭탄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만 지구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천지 자연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반복되어 대조되어 옵니다. 하나는 라샤라고 하는 사악한 자의 행위, 사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한 것이고 다른 쪽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미하는 헤세드가 나옵니다. 라샤와 헤세드가 비교되어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악한 자들의 라샤가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두 번 나오고 다시 사악한 자들의 라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악한 자들의 악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제 멋대로 사는 것 때문에 시험될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7장 답관체적인 시라고 말하는데 이 알렙벳 김멜달테 이래갖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알파벳 순서대로 가나다라 순서대로 지은 이 시에서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는 겁니까? 이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무언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보고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저들은 반드시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고 배임을 당할 것이고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아무 문제 없네? 그리고 주인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말, 행동, 생각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멸망당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며 가르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왜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고 푸른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식물로 삼을 것, 먹거리로 삼아야 될 건 뭐냐?
이 땅에 있는 채소나 무슨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내 식물로 삼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6편과 37편은 언제 읽어야 묵상해야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 지혜도 되냐면 정말 세상이 악하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악한 세상을 내버려 두는 거냐? 막 이런 회의가 들 때 우리가 정말로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이 시편 36편과 37편을 읽고 묵상하면 지금은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 같고 뭐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끔찍한 인종 말살 정책에 의해서 소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때 유태인들 정말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선민이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냐?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그들이 충분히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악하게 굴었던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땠으며 결국 그 악한 세력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날 때 그때 우리가 악인들이 의인 치는 것을 꾀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평화를 누리며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의 채찍을 드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시편기자 다윗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은 땅 부자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이 세상이 다 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고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물건을 수출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땅에 유럽에 수출한 것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해요. 그러면 나는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내 물건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요. 요즘 디지털 세상이 돼서 정말 뭐 AI니 뭐 블록체인이니 뭐 비트코인이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세상에 막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도 그러고 앞으로 이것이 일상화될 거라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디지털만 세상을 바꾸나요? 아니요. 아날로그도 세상을 바꿔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이혜령 선생이 참 그 대단한 천재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은 앞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디지로그 세상이 될 거다.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 이 말이죠. 합성해가지고 디지로그라는 말을 만드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디지털 문화, 디지털 이 변화를 정말 몸으로 체험해요. 예전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와이파이가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 굉장히 낯설고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주로 카톡을 쓰니까 카톡도 똑같이 인터넷과 와이파이와 컴퓨터,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처음엔 낯설고 이상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도 세상을 바꿔요. 예전엔 BTS가 나오기 전에 비틀즈, 비지스 이런 남성 보이 그룹들이 전 세계 문화적 열풍을 일으켰다면 요즘은 K-팝이 문화적 열풍을 일으키면서 덩달아 정말 덕보는 게 뭐냐면 K-푸드예요. 한국 음식이 요즘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한국의 삼양라면이라고 하는 삼양식품 라면 만들던 그 회사가 불당면인가 그런 거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이거 디지털 아니에요. AI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먹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매운 라면이에요. 이게 전 세계 열풍을 일으켜요. 알고 봤더니 BTS의 한 멤버가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는 광고도 찍고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받으면 막 울고 불고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무브먼트나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 속에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막 죄가 창궐하는 것 같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36편과 37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거나 투기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 마지막 37편 39절과 4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굴고 악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듯 악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에 충만한 악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투기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흉내내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비록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침내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6편과 37편을 통해서 저희에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번성함으로 인하여 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이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악한 자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시편 36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락, 그 모든 은혜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